저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시는 성만찬 테이블에 보시면 하나의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저희가 이 초를 성령 강림절이 저에게 이르기까지 주일마다 초를 밝히며 매 주일을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전통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주일 하나하나의 축복은 바로 부활의 경험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저희가 매주 초를 밝혀 성령 강림절에 이를 동안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를 사로이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른가를 알 수 있다. 동양의 고전인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겨울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리의 겨울을 덜 쓸쓸하게 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야 혹은 특히 이렇게 쉽게 봄이 오지 않는 뉴잉글랜드의 3월 또는 4월에 이르러서야 겨울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소나무와 전나무의 푸르름에 우리가 감사하고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그 푸른 잎을 뽐내는 여름산에서 소나무와 전나무의 푸르름에 우리의 눈길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름답게 붉고 그리고 때로는 갈색으로 노란색으로 물든 가을산에서 역시 소나무의 푸르름에 저희의 관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눈에 쉽게 뜨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등잔빛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등잔 바로 밑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어두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삶에 꼭 기억해야 될 우리 문화 속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가장 밝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저희 삶에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삶의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8절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며 세상 모든 일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을 4절 맨 처음, 저희가 읽은 말씀의 요한계시록 말씀의 맨 첫 절,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한 번씩 반복합니다. 우리가 얻은 말씀,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을 감싸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도 요한에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가장 복된 그리고 가장 급한 urgent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주후 90년에서 95년경 예루살렘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님과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자신은 곧 너희들의, 내가 통치하는 사람들의 주이고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황제뿐 아니라 신으로 예배하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 투옥과 순교의 위협을 감수하며 그들의 신앙, 믿음,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 스스로도 이런 정황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기도 합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적막하고 어두운 그들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고난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의 설 자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설 자리를 빼앗은 현실에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악이 오히려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저희가 비슷한 경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의문 속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때를 초대교인들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와 신앙의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주는 권면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에 담긴 이 메시지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은 여름산을 뒤덮은 나무들의 푸른 잎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현실에 시선을 자꾸 빼앗깁니다.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한 고난이 그들이 서 있는 유일한 삶의 조건이요 현실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온통 위협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하다고, 어두운 현실로만 덮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신앙적 위기를 아주 엄하게 그리고 열심히 경계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난과 핍박에 처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재가 모든 것의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실제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여름산을 뒤덮은 푸른 잎들 속에서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시들지 않고 푸른 빛을 간직할 소나무와 전나무의 잎을 발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등잔불에 시선을 온통 뺏기지 말고 등잔불 밑에 실제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권고합니다. 성서에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과거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현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의 과거를 이끌어 오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에 처한 소아시아 성도들 가운데 지금 실제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악이 오히려 이기는 것 같은 현실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로마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소망을 잃지 말라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과 나라, 즉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로 만드셨다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제도 안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가 BC 27년부터 그리고 AD 1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한 진정한 제국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그 자신의 꿈으로 여기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가며 하늘의 길을 묻고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바로 신령한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와 그 통치자들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아래, 어둠 아래 있으나 사실은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 그
은혜의 햇볕 아래 있는 자, 하늘나라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요한은 소아시아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시달리던 작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바람은 잦아들었고 바다는 고요했지만 배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배는 며칠이고 끊임없이 그 상태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배 안에 마실 물이 떨어져 승객들은 목이 말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저 너머에서 큰 배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승객들은 다급하게 손짓하며 물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큰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물동이를 내리십시오.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아마존 강입니다. 배가 이미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강으로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수를 바로 곁에 놓고도 목이 타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요한은 지금 환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현실이 핍박과 고난으로 짓눌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두 팔을 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옆에 놓고 바닷물인 줄 알고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 배를 탄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 삶을 향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마셔야 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실제 모든 것이 된다고 여길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생수를 두고 또다시 생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강으로 이미 인도하셨는데도 생수 가운데에서 여전히 생수를 찾아 목말라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을 다녀가는 잠시의 고난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우리는 그만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긴 광야 여정 속에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여전히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알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우리 삶의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결실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완성하실 이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과 완성을 그 손에 맡기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세월은 가지도 오지도 않아 모두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월은 가는 것이 오는 것에 밀려남이 없으니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흐르고
또 흐르고, 가는 시간에 오는 시간이 밀려나고, 그래서 물결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영원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가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머물 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합니다. 가지도 오지도 않는 세월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이 땅,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가는 것이 오는 것에 밀려남이 없는 세월 속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늙지 않는 시간 속으로 들어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감이 숙명인 우리 인생을 향해 늙지 않는 시간, 곧 영원의 시간이 밝아온 아침을 마중 나가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정현종이 그의 시 꽃시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간의 물결을 보아라. 아침이다. 내일 아침이다. 오늘 밤에 내일 아침을 마중 나가는 나의 물결은 푸르기도 하여 오 그 파동으로 모든 날빛을 물들이니 마음이여 이미 동트는 그곳에 있는 나의 마음이여. 영원한 시간을 마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동트는 영원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경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한계선에서 우리를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에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처음이요 끝이시며 한계의 삶을 사는 생명을 영원한 숨결로 복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마중하며 지난 한 주간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항해길 위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었고, 부활을 통해 경험케 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 모두 보고 만지고 느꼈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의미함과 공허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동트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저희가 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늘 아침을 마중하며 그 동트는 새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